안녕하세요. 아들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오고. 요한일서 말씀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요한일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조금 더 읽어야겠네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신앙은 내가 어떻게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확신과 신념의 크기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보증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신앙,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보해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는 신앙이니까 그 신앙에 힘과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아들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물로 침례를 받았던 것을 의미하고요.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룬 공적 사역의 종교를 이 땅의 지상 사역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자 성령이 오셨지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완성되어진 구속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이 증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로만 임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그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예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완성된 구속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평생 동안 죄사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에게 예속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완전한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잘못되어진 교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증거를 또 도외시해 버릴 것 같으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또 우리가 무시하고 잘 주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아놓은 것, 용서받은 것을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적당히 성의를 표하고 있으면 내가 죄사함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은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교리적으로 심히 잘못되어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신앙의 어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피로도 오셨기 때문에 구속이 완성되었고 물과 피뿐 아니라 성령까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까지도 증거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단지 용서가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을 받을 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다고 믿을 때에는 신앙이 어쩔 수 없이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신앙도 좋아지고 내 상태가 나쁘면 신앙도 나빠지는 이 부침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생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즉시 자백을 하든 용서를 구하든 하나님을 다시 찾든 뭐가 되었든지 아들과 더불어 깨어지지 않는 관계,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의지해서 언제든지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대답을 찾지 못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살면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앙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면 신앙이 동시에 어두워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기준에 있지 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잘 주의 있게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영생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들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그 모든 근거가 내가 강해지고 내가 문제가 없고 또 내가 요리조리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문제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좀 깨지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거나 또 내가 좀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다거나 가정과 직장과 상황이 어두워져 버릴 것 같으면 신앙이 그냥 동시에 어두워져 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된다가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 이렇게 되면 절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죠. 좋아지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래도 내 감정이 전혀 동의해 주지 않고 칠흑 같아도 내가 정죄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푹 잡아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어. 아들 안에. 내 안에 계신 분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목할 때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저하게 다른 두 종류의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 나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개밥그릇이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동의해 주지 않고 내 자식들도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동의해 주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그 큐티 하다가 말씀이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늘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일단 9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킹제임스로 보다 보니까 말씀이 더 재밌었는데,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증거,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게 위기를 만날 때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킹제임스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질 때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주의 증거를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증거하셨다고요? 아들을 증거했잖아요. 성령은 누굴 증거했을까요? 아들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과 또 아버지가 네 생명의 근거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증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상황을 다시 재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내가 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119편 24절에서는 그분이 좋은 자가 된다 했고 119편 59절에서는 인도자가 된다 했고 119편 99절에서는 그분이 명철이 된다 했습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이 준 증거를 따라서 아들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볼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위로나 격려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지금도 접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 내 신앙의 근거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9편 8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8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을 교훈을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거기 증거로 되어 있던데 내가 따르고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주의 증언을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거나 혹은 안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111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킹제임스는 유산을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죄다 이렇게 엉클어지고 깨어진 상황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원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증거를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유산, 내 자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내한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봤구나. 문제를 내가 쉽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사실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7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누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할 것 같은데, 킹제임스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읽어보시겠어요? 79절 말씀.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을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하고 주의 증언들을 받은 자들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잠언 16장 6절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알고 있으면 절대로 죄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죄를 짓고 또 짓고를 반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딱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죄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이 회중 가운데서 구원을 용서라고 이해해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모른 채 죽는 것도 큰 죄겠지만, 그 반대도 이 시대가 정말로 양산한 거짓된 신자들이 다 뭐냐면 용서를 구원으로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사랑 사랑 사랑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 했을까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 완전함을 보고 감격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은 공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떠난 것은 뭐가 될까요? 그걸 죄라고 부르죠. 그럼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사람한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불과한데, 아니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통용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람이 돌아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제가 질문을 날립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똑바로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보시네. 네. 우리가 왜 의로운 거예요? 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받는데 믿은 것이 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는 의로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도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의로울까요? 의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사회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소록도 같은 40년 동안 나 환자들 고름을 닦아주던 간호사를 봤습니다. 제가 가서. 근데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뒷얘기는 좀 씁쓸하긴 하더라마는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소록도 가서 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요? 이태석 신부 말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요. 사회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맞죠?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의롭지 못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바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신념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그건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썩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신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처사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 충분히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의롭다고 일단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기준만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증거만큼 내가 살지 못하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탄식이 일어나요. 탄식이. 부담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이 심판 앞에서도 확실한 의를 가졌다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은총을 입어도 결코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양심에 감각이 되어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감각이 되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영혼의 이 외침과 이 탄식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면서 내가 의를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진 자리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장 못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받은 신앙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럼 내가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아들의 이름을 주셨어요. 왜 아들의 이름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신 구원,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칭의가 실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지만 사람 편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한 바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영생을 따라 사는 것을 충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좀 큐티를 하다가 이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메모를 해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말과 건지신다는 말과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 시편 79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말과 돕는다는 말과 죄를 사한다는 말이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며 주의 의를 위하여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시편 143편 11절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의가 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정체성.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존재,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내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이게 이사야서인가 시편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소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오니. 예레미야서 14장 9절.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상. 내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을 내 집에서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이사야서 56장 50절. 지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능력과 권세.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며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이와 같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와 다양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든지 보상과 지위와 능력과 권세,
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름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쳐서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서 14장 7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고치고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인격을 주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뜻을 담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안에 나로 거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또 주목하고 그 인격을 내가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구원했다는 말은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를 용서했다든지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자꾸 주입시키고 반복해서 그것을 세뇌를 시키듯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용서받은 사실이라든지 이거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라는 말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 내가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남게 되지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말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분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자연적으로 사람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그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성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시죠. 이 이사야서 5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이게 요즘 큐티 내용이죠. 이사야서 5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4장 7절과 10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14절 내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베푸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뭘까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모았지만 공의롭게 서지 못하는 구원은 참된 구원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것이 10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도가 늘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고 또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를 대우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 신분을 내가 상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분발해서 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성도가 영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는 방식은 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름값을 채우고 살려고,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 이름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법의 진자입니다. 내가 거룩한 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틀림없이 거룩한 법입니다. 영남은 뭘까? 하여튼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값만큼 살아라라고 하는 점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값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이름을 알려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미리 주셨어요. 이름을 줘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둔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당신이 부르고 계신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에 앉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이름에 이르지 못한 채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 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게 행하여 주시기를 제가 청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값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욕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는가를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의 제목이 신통치 않은 것은 영적인 수준이 신통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 수준이 어떻구나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해서 하는 것은 역겹지요. 기도의 제목이 천박하고 자기의 범위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수준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흠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타난 기도는 성도의 기도, 향으로 드려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의 경륜을 집행하기 위한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그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되는 대로 내지르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맡기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바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들이냐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향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얘기를 약간 나눴는데 기도를 나와 내 가족만 품고 있을 때는 기도가 허약하고 응답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기도의 제목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 간증을 공유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부끄러워도 기도의 제목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교회가 함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딴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해주기 시작하면 그런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기도를 내가 제목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맥상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죄입니다.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죠.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이 영적인 범위에서 끝나버렸고 육신의 삶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으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만 위했다고 말해서 그 피로도 임하신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증거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리가 되었을 때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것을 그리스도와 대체해버리고 나서 나는 안전하다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한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앞에서 말할 때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제권 안에 와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또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빨리 낚아채죠. 교만한 사람들은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통제 밖에 내어놓아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금방 공격의 타겟을 삼아 버립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이 작전 진영 안에 딱 담아 놓으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자 문제를 풀려고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영혼의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커다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증을 하시고 증거하시는 이 생명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하시고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한테 근거가 있지 않고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초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